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당 안에 예배당에 50명씩 각 예배실에 또 이렇게 20분씩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본당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예배하지 못하고 사무실이나 밖에 또 2층에서 예배드려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은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시죠. 특별히 추석 연휴 때에 더욱 조심하고 또 코로나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감염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비유 이야기를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비슷한 때에 태어났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제사장 가문,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평생 종신토록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귀영화나 편안한 안정된 직업을 놔두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광야에서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야만 천국이 너에게 열린다,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 왕이 말이죠,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은 그만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헤롯 왕의 아버지의 왕비를,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제 양어머니인 다른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 그런 혐의를 쓰고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1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분봉, 나누어서 이렇게 임명받은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언을 남겼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가 그냥 통째로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서 소위 말해서 분할해가지고 4분의 1 지역을 맡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왕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 베리아 지역이라고 해서 이 중앙 쪽을 맡게 되는 그런 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 이복 동생이 로마에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아주 예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인은 또 자기의 조카뻘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 동생의 아내를 유혹을 합니다. 어떤 그 역사가들은 여자가 유혹을 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야망 있는 이 왕이 그 부인을, 동생의 부인을 뺏어오게 됩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때를 그냥 두지를 않죠.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고 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느냐. 큰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 왕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게다가 왕비가 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 사람도 아주 간악한 여성입니다. 이 여자도 세례요한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 가두게 했는데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무리들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신하들 부르고 외국의 사절단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가 부인이 먼저 남편인 빌립에게서 낳았던 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로메라고 이렇게들 부릅니다. 이 딸을 춤을 추게 합니다. 연회 장소에서. 근데 헤롯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도 좋고, 게다가 자기 딸이 양녀지만 이 딸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매력적으로 춤을 추니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말하기를, 자, 네가 나한테 한번 요청을 해봐라. 그러면 너 소원대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장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쭈루루루 달려가서 제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춤을 추게 한 것도 이미 계획 속에 있었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때다 하고 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다시금 왕에게 가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이 당황했죠. 왜냐면 이 여자아이가 그냥 보석을 달라고 한다든지 옷을 달라든지 아니면 왕궁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러니까 아주 당황했죠. 그러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왕의 체면이 있고 다들 보고 있는 데서 거절은 못하잖아요. 왕이 한번 내뱉었는데 어떻게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사들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와라.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 순교당했다는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고, 그리고 큰 소리 칠만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 있는, 그 당시 그래도 왕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죽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향하여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우. 그와 같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헤롯 왕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도 역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능욕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고 멸시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이 또 빌라도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병자들 고치더라, 죽은 자를 살리더라, 그리고 제자들 만들더라, 그리고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적어도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왕일 것 같으면 이런 정도의 인물이면 소문 들을 게 아니라 왕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직무, 자기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는 것이죠. 실체는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소문과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할 터인데 누가 이렇다더라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자, 2절에도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인가 보다.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느냐.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미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거 신앙적인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종교적이지도 않고요. 사실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마 저 사람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인가 보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역사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무능한 그런 군주요,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4절 보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 5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부인의 영향도 있지만 이 헤롯 왕도 실은 세례 요한이 껄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만 죽였다가는 백성들에게 데모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두려워 죽이질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결단력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요. 게다가 마음속에 전에 책망받은 것을 여태껏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죄가 욕심이 말이죠. 죄로 큰 죄로 만들어지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애초에 작을 때부터 누르고 없애고 그리고 근절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실은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잘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귀가 다친 사람이에요. 눈이 다친 사람이에요. 머리가 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지적을 전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으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의 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고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에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살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경계를 한다. 다시 말해 충고나 책망이나 도전을 줄 때 그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저 말씀 들으니 내가 잘못하고 있군. 오늘 성경 말씀이 나를 얼마나 도전하는지 몰라. 그렇지. 책 하나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확 내게 그 구절이 마음에 박혀요. 야,
그러면서 나 바꿔야지, 돌이켜야지,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슬기롭지 못합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에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실은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하는 짓은 잘못된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그는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왕으로서 그는 잘못된 것이요 라고 할 때에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경계를 받고 안 받고입니다. 자, 이 헤롯 왕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2절 보시면은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이야기처럼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시신을 수습한 이들이 제자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알린 사람들이 제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정한 숙소도 없고 옷도 별로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대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지었노라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제일 큰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능력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왕에게까지도 직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에게 그 여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왕비라고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빼앗은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추석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우리 추석 때 되면은 요즘에는 만나기도 쉽지 않고 대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건 기회가 닿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적어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듣되 말은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에도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그리고 많은 논문에도 그리고 뉴스에도 나와요. 어른들을 만날 때 추석이나 명절이 제일 싫은 이유가 뭐냐? 잔소리라. 우리 막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사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속상하고, 경제 상황 보면 속상하고,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가 할 말이 참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다 뉴스도 듣고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거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만난다면, 기왕 만난다면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그 얘기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을 샀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어디 진학을 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취업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은 다 듣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는 하시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은 왕에게조차 바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자는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 만나시거든 다른 얘기보다 예수 믿자, 그리고 행복하자 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현직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으나 여전히 이름을 떨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죽었던 인물들, 옛날에 다 살았던 인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되고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건 평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저 구리시에, 멀지 않은 구리시죠? 구리시에 미국에서 은행을 다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늦게 소명을 받아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와서 주로 이렇게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상으로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매일같이 글을 내보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분이 그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아요, 그건 두고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할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할 말 많지만은 예수 믿고 행복하자, 세례 요한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과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예전과는 다르겠죠.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제가 주보 1면에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될 때에 학교에 과제라고, 숙제라고,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던 그 책의 한 대목을 따고,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쉽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집 가훈 좋아, 그랬고로만 버티는 거야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그걸 보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가훈이 이래?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꼭 우리 가훈이라서가 아니라 이거 지켜야 돼요. 제가 그때 참고했던, 인용했던 책의 저자가 바로 이 주보에 적은 랄프 waldo emerson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대째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였던 인물이에요. 근데 수재입니다. 9살 때 라틴 학교 들어가고 15살에 하버드 칼리지에 들어가고 21살 때에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로 수재입니다. 1800년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영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5분을 더 견디는 사람이 영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분을 버틴다고요? 몇 분이요? 5분을 더 버티는 사람이 영웅이다. 차가 한참 막히는 그런 도로를 지나게 되면은 막 속상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조금 더 먼저 출발했으면, 그리고 약속 시간이 가까우면 막 마음이 급해지죠. 근데 그때에 이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래, 5분만 참자.
누군가가 나에게 참 해코지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속상하죠. 그래도 여러분 한 5분만 참아 보십시오. 그분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거나 어떤 환경을 접할 때에 우리는 쉽게 참지 못합니다. 흥분하고 그리고 막 대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머슨이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영웅은 5분을 더 참는다 그랬거든요. 꼭 이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온갖 비난과 그리고 수모와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으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 만군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살인죄를 졌나 도둑죄를 졌나 무슨 죄를 졌어요?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엉뚱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무력하고 답답하고 무능력하고 판단력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골랐습니다. 먼저 계시록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바로 헤로드 왕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실상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대교회와 같이 헤로드 왕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